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정국관과 왕궁국관 은금을 내어나가 다메섹 사람 아라 왕 베나다에게 보내니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왁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 성읍들을 치되 용과 단과 아벨말 납달리의 모든 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롯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심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멱살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네,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도남제일교회 교사 헌신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잘 인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트를 그려가지고요, 사랑합니다 양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제 손을 뻗어가지고 우리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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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의 개혁으로요, 남유다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상황과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유다 왕이 아사가 되자 아버지인 아비야와 다르게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개혁해 나갔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도 여호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아사 통치 초 10년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에 전쟁이 발생했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온 것이죠. 아사는 가장 먼저 여호와를 찾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언약을 말하며 여호와를 찾을 것을 경고하며 선포하였습니다. 아사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남유다를 또 개혁하며 여호와를 찾을 것을 언약하였습니다. 그 언약은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까지 제정한 것이죠.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까지 폐하고 다시 남유다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볼 때 아사 왕이 정말 잘했구나며 우리 독자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렇게 평화가 찾아온 끝나고 다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계속 분쟁국이었던 북이스라엘과의 분쟁이 발생한 것이죠. 그것은 라마를 건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사는 최악의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아람 왕을 의지하여 라마에서 이스라엘을 물러가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아사에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였던 아사가 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아사 왕은 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과 조약을 맺은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그 잘못된 점을 살펴보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아 우리도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개혁 후에 평화의 시대 끝나고 남유다 지역에 분쟁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에 건축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백성들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는요, 제사를 잊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남유다로 오는 백성들도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을 왕래하다가도 보면 남유다로 유입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바하사는 군사 기지를 라마에 건축한 것이죠. 백성으로 하여금 남유다로 귀순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라마는요, 예루살렘 북쪽 한 9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를 왕래하는 중요한 교통지였기도 했죠. 그 당시 남유의 상황으로 봤을 때 아사가 개혁을 이뤄내고 또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언약을 법 제정하면서 아사에게로요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남유다 왕부터 백성까지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를 찾으며 남유다의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 소식 또한 북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선지자들 또 왕까지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하사가 그것을 막으려고 그 라마의 군사기지를 건축한 것이죠. 물론 바하사가 라마의 군사기지를 건축한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사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끊임없이 분쟁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라마라는 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아사의 대처가 아쉽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였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전에 드릴 것들을 아람 왕에게 바쳤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찾았던 그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무엇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방향성이었습니다. 그 첫째로는 세상의 논리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의 방향성이 세상의 논리에 두었습니다. 완전히 되어 버린 것이죠. 잘못된 방향성으로 영적으로도 완전히 어둡게 되어버렸습니다. 몸과 마음의 방향이 세상의 논리에 향하게 된 것이죠. 아사는 바하사가 라마에 건축하자 그가 세운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 라마에서 북이스라엘 기지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죠. 15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만만치 않았던 상태인 거죠. 약육강식에 의해서 약자는 먹히고 강자만 살아남는 강대국들이 되고 등장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아사가 위협에 직면했다면
그 위협에 직면했다면 판단해서 직접 대면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외세를 끌어들인 것이죠. 원조를 요청한 것이죠. 여호와의 정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바치면서까지 무리하게 그 일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동맹 관계에 있는 북이스라엘 바하사원 동맹을 파기하고 그의 공격을 물리쳐 줄 것을 아람 왕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아사가 보낸 예물은 그에 대한 대가였던 것이죠. 아사의 이러한 선택은요,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정세 속에서 강대국과 손잡고 적을 물리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사의 그 선택은 추 남유다에게 치명적인 상황으로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사는 방향성을 완전 잘못 잡았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맞춘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위한 방향이 된 것이죠. 아사의 이런 선택으로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16장 5절 6절을 보면 바사가 듣고 라마 거충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는 결국 아람 왕의 힘을 빌려서요, 북이스라엘 라마 건축을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을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의 군사 기지를 건축하게 되죠. 베나다의 즉각적인 대응으로요, 바하사는 그 라마 건축을 포기하게 되고 아사 또한 그 건축물을 가지고 큰 유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유익은 큰 유익처럼 보이지만 아사 왕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이 북이스라엘 관계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겠다는 목적에 의한 방향성이었습니다. 그 방향성은요, 승리에만 승리에만 두었던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사는 결국엔 목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건축 자재까지 얻어서 건축을 하였죠. 이것은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달콤함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일전에 세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어쩌면 그 승리가 이 아사에게는 독이 되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남유다에게 승리를 주셨죠. 또 지금 아사에게 승리를 주고 계십니다. 그때에도 지금도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두 승리는 아사에게는 없는 일이 되는 거죠.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 라마의 건축을 못하게 하였으니 그 위협에서 벗어났으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도 그 승리에 취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사는 승리에만 방향을 두고 성공에만 방향을 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사에게 선권자 하나님을 통해서 말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7절 말씀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사의 대처 외적인 성공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사건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선거자 하나님은 아사의 행위를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먼저 아사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아람 왕을 의지한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날 것을 말하죠. 그런데 선견자 하나니의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은 아람 왕과 동맹 국가인 거죠. 동맹 관계인데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윌리엄슨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아사 왕에게 만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북이스라엘은 물론 아람까지도 능가할 수 있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막기 위하여 성전과 궁전의 보물고를 털어서 큰 희생, 큰 재정을 써서 치루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요? 그만큼 또 낼 수 있는 상황일까요? 위기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의지함으로써 아사는 진정한 승리를 상실했습니다. 일전에 아사는 선행학습으로 이미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승리한 아사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것을 의지하며 미련하게 이런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막내들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대적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오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눈은요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눈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혼란의 정세를 감찰하고 계신 분이 여호와이시거늘, 여호와는 우세 부재이시거늘,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거늘, 자기 백성이 어떤 위험에 처할지라도 어떤 위협에 당할지라도 다 아시거늘. 그렇다면 그 백성은 무엇만 하면 될까요? 딱 한 가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 대가는 끊임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사 왕은 이제 영적인 상태까지 고갈되어서요 10절에 보면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또 선견자를 함께 저지했던 사람들도 학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사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몸과 마음이 여호와와 정반대인 상태가 된 것이죠. 아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마음과 몸의 방향이었습니다.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개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의지함으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승리가 아사에게는 더 갈급함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도발로 인해서 평화가 끝나자 이 남녀의 위기에서 벗어나다 보니 승리해야 한다는 그 목적만으로 다른 선택을 해버린 거죠. 완전히 틀린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하나님보다 실제적인 도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그런 위기 속에 남녀를 지켜야 한다는 것과 북이스라엘에게 승리해야 한다는 그 생각에 그만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선행학습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승리했다면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황인 거죠.
독자들로 하여금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세상의 논리와 성공이라는 방향성을 따라가다 보니 영적으로 완전히 여호와가 보이지 않는 지경까지 왔고 귀까지 닫혀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여호와는 언제나 자기 백성을 향해 있습니다. 그럼 아사 또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다르지가 않죠. 야곱강식의 방식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제일주의, 승자만이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 1등해야 한다는 생각. 그 성공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자랑입니까? 우린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향할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린 여호와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눈이 향한 곳으로 우리 또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루 감찰하시고 계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해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여호와세요. 군대에서 총을 주어지게 되면요, 사격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클리크 수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0점을 조준하는 것이죠. 총을 받으면 0점이 아직 맞춰주지 않아서요, 총을 아무리 쏴도 내가 원하는 목표로 가지 않습니다. 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격을 쏘면 그 목표 지점에 3발을 쏩니다. 3발을 쏘서 한 점에 같이 모이게 되면 그때 0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근데 0점을 조준하기 위해서 먼저 사격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서 0점이 맞춰지지 않으면요, 눈을 들어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요, 총 뒤에 있는 클리크를 수정을 해야 합니다.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방향이 맞지 않으면요, 어떤 경우에도 그 총이 내가 목표지를 향해 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방향도요, 오직 여호와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서는 완전히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통치 초기에는 정말로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찾고 정직히 행했다고 성경은요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 거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정을 해야죠. 눈을 떼고 들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봐야죠. 그 방향대로 수정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귀가 닫혀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를요 에스라라고 합니다. 에스라가 이 글을 쓰고 들려준 대상은요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이 역대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며 여호와를 찾을 것과 의지할 것을 끊임없이 전 구간에 말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패망한 나라,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과 상태였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실패한 나라인데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지? 패망한 나라인데 자신들이 실패했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것들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요 청산하였을 겁니다. 여호와를 중심으로 나의 마음과 몸을 여호와께 방향을 틀어 여호와의 눈이 향하는 곳으로 나아가려고 맹세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다짐이며 언약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향해 있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 속에 방향을 잃었다면요, 나의 열매가 무엇인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돈이라면, 혹은 성공이라면, 다른 어떠한 것이라면요, 다시 방향을 설정하여 여호와께로 나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향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명령, 지상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그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직업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을 해나갈 때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방향성을, 내 몸과 마음의 방향성을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세상 논리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께 향해 있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향성을 설정하여 다시 여호와께로 향해야 합니다. 나의 눈과 몸과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틀어져 있는 방향이라면요, 그 작은 한 목적, 성공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다시 방향을 틀어 여호와가 가시는 그 방향으로 내 몸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내일을 살아가는, 내일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10